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할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요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로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영화 타이타닉을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배가 침몰해서 거의 다 기울어져 가는 순간 영화 속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구명정에 오르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는 사람도 있고, 두 아이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침대 위에 눕혀서 그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엄마의 모습도 영화에 등장을 합니다. 더 이상 거동할 수 없는 노 부부가 침대 위에 누워서 손을 꼭 잡고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장면도 영화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미 목숨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배에 쓰러져 있는 사람의 구명조끼를 벗겨서 착용하는 젊은이였습니다. 어떤 여인이 쓰러져 있는데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목숨을 잃은 것인지 아니면 다친 것인지 영화상으로는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자기는 구명조끼를 입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인의 구명조끼를 벗겨서 자기가 입는 장면이 영화 속에 나옵니다.
생존의 본능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여인을 한번 깨워볼 수도 있을 텐데, 괜찮은지 물어볼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구명조끼를 벗겨서 자기가 입는 모습을 보면 그렇단 말입니다. 다른 부류의 사람도 있습니다. 배가 침몰하고 있을 때 승객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체육관 바깥에서 연주하던 악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배가 완전히 침몰하기 10분 전까지 연주를 계속합니다.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기원을 하고 헤어지려고 하는 찰나에 악단장과 그 일행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마지막 곡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 마지막 곡이 바로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이라는 찬송이었습니다. 연주를 마친 악단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연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이 말을 남기고 최후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조금이나마 혼란을 줄여보기 위해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의연하게 연주했던 이 악단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상대를 고려하지 않고 구명조끼를 벗겨 입으려고 하는 이 젊은이의 모습, 여러분 뭔가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본문 4절이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과 마음이 교만하여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에 차이가 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읽은 하박국서에는 독특한 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설교를 하는 사람입니다.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에는 설교가 없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그런 형태로 하박국이 쓰여져 있습니다. 하박국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에 암울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할지를 궁금해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질문하고 대답을 기다립니다. 하박국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이견이 좀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하박국이 BC 650년에서 600년 사이에 쓰여졌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합니다. 이 시기는 유다 왕이었던 므낫세, 요시야, 여호야김이 통치를 할 때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였지요. 본문 1장 6절을 보면 유다가 바벨론의 위협을 받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본문 1장 6절을 보면 갈대아 사람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 갈대아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을 말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신바벨론 사람입니다. 이 당시 바벨론은 아수르와 애굽을 파멸시켰습니다. 중동 지역의 맹주로 바벨론이 등장을 했습니다. 바벨론을 상대할 만한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유다도 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임박한 멸망의 전야, 불확실하고 공포감이 밀려오는 그 시기에 하박국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요시야 왕이 죽은 후 유다는 타락의 길로 달려갑니다. 여호야김이 대표적인 악한 왕입니다. 여호야김은 율법책을 태우고 의인을 박해했습니다. 선지자 우리야를 살해했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가 행한 모든 악한 것들, 가증한 것이 얼마나 많았으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할 만큼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여호야김의 악행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중동의 맹주였던 바벨론이 유다를 치러 올 것이라는 위협, 이것도 심각합니다. 하지만 보다 심각한 문제는 유다 내부에 있습니다. 유다 내부의 부패와 타락이 극심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왕을 비롯한 지도자들의 타락은 심각합니다. 죄 짓는 일에 담대하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누가요? 바벨론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유다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박국 1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러분, 오늘 자막이 올라오지가 않죠. 왜냐하면 오늘은 자막을 올리지 않기로 제가 했습니다. 자막을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의존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오늘은 자막을 올리지 말라고 제가 방송팀에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과 제 목소리를 의존해서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율법이 해이해졌습니다. 정의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습니다. 정의가 굽게 행하여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유다를 치기 위해 이리처럼 달려오는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하박국은 한탄하며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우리는 복잡하게 얽혀만 가는 현실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이 하박국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다 백성들이 타락하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고,
타락한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방법이 맞는 방법 같지가 않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 여러분 그런 생각 가져보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할 때도 있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며 권고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이미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유다의 모습을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혹은 불신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임박한 바벨론의 침공, 완고함 속에서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본문 속에서는 시대는 다르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도 그렇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다른 두 부류의 사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 이것은 대표적으로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은 교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4절을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은 교만할 만했습니다. 가진 것도 없는데 허풍을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은 정말 교만할 만했습니다. 1장 7절 이하를 보면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하고 위엄이 있었습니다. 군마는 표범보다 빨랐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마병은 마치 먹이를 삼키는 독수리와 같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른 나라의 왕들을 멸시하고 방백들을 조소합니다. 이것은 비단 바벨론의 군사력과 외교력이 강하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신으로 삼는, 자기의 힘을 신으로 삼는 자들, 그들이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신뢰하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여러분 이 말이 바벨론에게 어울립니다. 바벨론을 상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바벨론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교만한 바벨론의 모습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5절, 9절, 15절, 18절 이하를 읽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에 대한 교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들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합니다. 이웃은 그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이웃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태도, 여러분 무례함이지 않습니까? 바벨론은 매우 무례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주인으로 여기는 사람의 태도는 이웃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인 듯 하며 행동하며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세력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가진 것이 충분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분을 만나보신 적이 계십니까? 제가 창원에 있을 때 한 분을 전도하면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삶의 어려움이란 것을 전혀 모르겠습니다. 자라면서도 그랬고 결혼하고도 그렇고 저는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하나님을 믿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참 얄미웠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분이 처음에는 교회는 안 나오셨는데 이후에는 교회를 나오긴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만난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충만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자기 자신에게 취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신에게 취해 있는 이 바벨론, 교만한 바벨론의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나는 그래도 바벨론만큼은 아니겠지, 혹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유다보다는 바벨론이 더 악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하박국의 말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도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바벨론은 이방 백성이니까 바벨론이 유다보다는 훨씬 더 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하박국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유다가 타락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 타락한 유다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시겠다고 했을 때 하박국은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바벨론이 더 악한데요. 유다보다는 바벨론이 더 악하고 바벨론은 이방 나라인데 어떻게 그 나라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유다가 바벨론보다 덜 악할까요? 바벨론은 유다보다 더 악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가 바벨론보다 악합니다. 왜냐고요? 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어차피 하나님을 무시하도록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성경에서 바벨론은 세상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대명사거든요. 바벨론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은 어차피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하지만 유다는 아닙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경중을 떠나서 바벨론보다 유다가 더 악합니다. 요즘 세상은 교회를 비난합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세상은 말을 합니다. 그 비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항변해 볼 수는 있을 겁니다. 왜 교회만 두고 그렇게 말하느냐? 교인은 사람이 아니냐? 교인도 다 사람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난은 정당하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항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은 늘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바벨론과는 다른 출발선상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세상과는 다르단 말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받은 것이 많고 누린 것이 많으십니까? 그렇다면 받은 것을 가지고 누린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족해하고 즐거워하는 것 괜찮습니다만 한 가지 더 생각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누리게 하실 때는 거기에는 그만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회의 크기를 비교하고 교회의 크고 작음을 말할 때는 큰 교회라고 말할 때는 그 큰 교회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책임을 담아야 합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교회를 말씀으로 세워가기 위해 부름을 받은 설교자와 지도자들,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직분자들의 죄악,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훨씬 더 무겁습니다. 죄는 같지만 그 무게는 훨씬 더 무겁습니다. 왜요? 책임이 있으니까요. 책임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에게 맡겨진 사명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요? 책임이 있으니까요. 직분자로 부름을 받고 또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더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왜요? 책임이 있으니까요. 침몰해가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바벨론의 모습,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역한 세상의 모습이요, 자기중심적인 삶을 추구하는 죄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침몰해가는 배 속에서 영원히 침몰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멸시하며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벨론의 모습이요, 죄인들의 모습이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바벨론이 득세하고 유대가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 죄의 길로 질주하는 것을 보고도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혼란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신다? 이것도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것도 이럴 수 있지? 다른 방법을 쓰시면 안 되나? 악의 상징인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고통을 당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니 끔찍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까?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이 교만과 거짓된 삶의 방편, 그것을 수단으로 삼고 산다면 의인은
믿음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암울하고 불확실할 때, 정의는 실종되고 불의가 득세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마저 침묵하거나 외면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주시는 대답이기도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란 단어는 참 흔하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정치인들은 유권자들 향해서 믿어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정부는 국민을 향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믿어달라고 호소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인에게 잘못한 남편은 여러 차례 잘못을 하고 여러 차례 혼이 나고 나면 한 번만 더 믿어달라고, 여러분 웃으시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남편들이 있곤 합니다. 제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더 믿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 여러분 빼놓을 수 없는 단어입니다. 너무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을 보면 우리는 뭐라고 말하나요? 참 믿음이 좋으시네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따지는 사람을 보면 뭐라고 말하죠? 참 믿음 없이 따지기 좋아하네, 그냥 믿기만 해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내가 믿는 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안 믿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서 이 교회에 오신 분들도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구원이 뭔지, 죄가 뭔지,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게 뭔지,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를 의미하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그게 뭔지는 나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교회에 앉아 있으니까 안 다니는 것보다는 좀 나아 보이고, 그래도 내가 교회를 이렇게 왔으니까 천국 가는 티켓은 내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 믿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있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믿음을 신념이라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믿음을 확신으로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며 내 마음이 좀 편해지고 기뻐지면 믿음이 있는 상태라고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자신감을 믿음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이해하는 데는 믿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나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정의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믿고 구하는 것이 성취되어지면 믿음이 좋은 겁니다. 마음에 확신이 서면 믿음이 괜찮은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죠. 모든 성경이 믿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만 믿음의 정체를 한마디로 잘 설명해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가 뭔가를 강하게 바라면, 강하게 원하면 실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1절을 지나 2절 이하를 바로 읽어보면 믿음으로 세상이 지어졌다고 말하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고 말하고, 믿음으로 노아, 믿음으로 아브라함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만들어지면 참 좋겠다 그렇게 바랬기 때문에 세상이 만들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그 바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에 원하고 기대하는 것일까? 내가 희망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내 인생을 걸고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변함이 없는 것, 영원한 것, 여러분 그것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맞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최소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란다, 믿는 것들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할 때는 이것은 영원해야 하고 변함이 없어야 하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하고 내 인생을 걸 수 있어야 하고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먼저 던져야 하는 질문입니다. 과연 내가 그것에 인생을 걸 수 있을까?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희망하는 것이 모두가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그것을 위해서 저는 기꺼이 기도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바라고 희망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영원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맞습니까?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아마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걸고 바라봐야 하는 것이 여러 가지일 겁니다. 돈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명예라고, 권력이라고, 성공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삶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자신의 인생을 걸어야 된다, 그래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합니다.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고, 바랄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하고 기대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믿음의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일한 것만큼, 아니 어쩌면 일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돈을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에 여러분의 인생을 너무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 그럴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는 그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박국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박국에 있어서 믿음의 대상은, 바라보아야 하는 그 대상은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이셨습니다. 하박국에는 하나님이 전부였다는 말입니다. 하박국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였기에 하나님 그분만 궁극적인 인생의 문제에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하박국은 하나님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기 위해서 파수하는 곳에 올라서 있는 군인처럼 내가 하나님의 답을 기다립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뒤틀려진 삶의 현장 가운데서 신음하고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게 묻고 답을 기다리고 있는 이 하박국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것, 믿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언제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는 보통 내가 기도하고 원하는 것들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면 내가 믿음이 없는가? 내가 뭔가 잘못됐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또 뭔가 힘써서 애써서 노력해서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하박국의 말씀을 비춰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에게 묻는 사람입니다. 내게 익숙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자신이 가진 삶의 익숙함 때문이든 풍성함 때문이든 누리고 있는 것이 많은 것이기 때문이든 아니면 자신이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가 쉽기 때문이든 그 어떤 이유든 간에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스스로 행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하박국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구원의 은혜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언약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하심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약속도 당장 내 눈에 보이거나 내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이요 공허한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혼란함 속에서도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 되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믿음,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려고 하는 이 하박국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박국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판에 명백하게 새기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박국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박국만이 아니라 인생의 문제를 두고 고민하는 모든 사람, 갈등하는 모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악과 불의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묻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모든 일을 바르게 이루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때와 시간에 모든 것을 정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실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의 신실한 자들에게 권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조급한 우리들은 기다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기다림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참고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기다림은 공허하거나 막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렸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학이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리는 학수고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기다렸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소망하며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갈망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다 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들은 세상의 교만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게 묻고 대답을 기다리며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혼란하고 어려운 삶의 현실 가운데서도 풀려지지 않는 인생의 숙제를 안고 씨름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물고 있는 이 하박국의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내 인생 전부를 그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의 마음에 답답함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겁니다. 당장 주어진 그 현상들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뭔가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불안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을 나를 떠났다고, 하나님은 언제나 한 발씩 내게 늦었다고 생각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나고 그러 계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인생의 모든 문제에 관한 빠른 해결책이나 쉬운 해답은 결코 없다. 인생의 모든 문제에 관한 빠른 해결책이나 쉬운 해답은 결코 없다. 인생을 오래 사신 우리 어르신들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를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쉬운 해답, 빠른 해결책 없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힘겨운 삶 속에서 씨름하며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룰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대답은 종종 길고 긴 기다림을 수반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늘 어려운 겁니다. 때로는 이 기다림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며칠 동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비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만 어제 오늘 제가 인터넷 기사를 잠시 보면서 가까운 곳에 있는 한 도시에서 지하차도에 차가 갇힌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교회로 나오기 전에 잠시 인터넷 기사가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봤더니만 거기에 60대 되신 아버지가 그 현장을 찾아온 내용이 실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집에 있으라고 하고 거기에서 이제 혼자 온 겁니다. 어머니가 충격을 받을까봐 아내는 있으라고 하고 와서 아내와 통화를 하는 내용이 인터넷 기사에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마음을 단단히 먹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좀 시간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저도 참 간절히 원하기는 그곳에 갇힌 사람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서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생존의 가능성이 희박해진다는 것을 이 아버지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여보, 마음을 단단히 먹어.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인지 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녀가 건강하게 나올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혹 그 자녀를 먼저 보내야 한다면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다림은 평생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분이 성도라면 하나님을 향해서 한평생 묻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기다림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늘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참 매정하게도 하나님은 그래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개입하고 일을 처리할 테니 기다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꿈꾸는 교회 담임 목사로 와서 여러 가지 사역해야 될 사역들은 많습니다만 참 마음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 순간을 제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고 사역을 하면서 저희 교우들이 주중에 카톡을 제게 보내주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이런 내용도 참 좋은데요. 몇 분들이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들은 설교를 붙들고 한 주일 동안 본인이 씨름한 내용을 제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난주에는 남편을 요양원에 보내고 치료를 가까운 곳에서 치료를 하다가 도저히 이제 방법이 없어서 남편을 요양원에 보내고 집에 이제 혼자 남으신 분이 계셔서 세 가족이 계셔서 제가 그 세 가족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그래서 전화로 그분에게 그 아픈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믿음의 길을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카톡이 또 한 통이 왔습니다. 암 치료를 했는데 재발이 돼서 남편과 함께 강원도에 있는 암 전문 병원에 가서 좀 요양을 하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데도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한 달 동안 그곳에 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제가 또 긴 글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분 역시도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믿음으로 이 길을 잘 가보겠다는 그런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떤 분들에게 또 보냈더니만 그분이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개입하고 일을 처리하실 테니까요. 아니, 지금도 개입하고 계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다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인내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딜지라도 때로는 답답하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린 것 같은 현실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 간에 그 문제가 크고 작은 문제이든 관계없이 그 일을 너무 쉽게 사람들에게 뱉기보다 먼저 하나님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어찌해서 이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견고하게 할 것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일어설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일어설 용기를 주게 할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그 길을 끝까지 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고난의 종류나 고난의 강도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느냐의 문제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책을 읽으면서 한 구절이 생각이 나서 가지고 왔습니다. 고난의 강도와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무 일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칠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에게 묻고 성루에 서서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생 앞에, 영광 앞에 서게 하는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